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이 거스름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드디어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그 로마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유로운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죄수로서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 가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라고 한 것을 본서 저자인 누가도 바울과 같이 갔고 아리스다고도 동행하였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평소에 바울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죠. 사도행전 19장 29절, 사도행전 20장 4절, 골로새서 4장 10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에게 어떤 동역자였는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솔자인 백부장은 바울에게 친절과 후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바울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백부장을 감동시켜 역사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 일행은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아드라무떼노는 소아시아의 한 항구 이름이며 배에도 그 아드라무떼노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배의 이름이 아드라무떼노입니다. 자, 무라성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바꾸어 탔습니다. 당시 애굽의 곡식을 로마에 공급했으므로 곡식 운반선이 많이 있었으며 이 배도 그러한 배 중에 하나인 것 같았습니다. 38절 보면요. 자, 초가을에는 계절풍이 불죠. 서부풍입니다. 이제 초가을에는 항상 이 계절풍이 불게 되므로 항해하기가 곤란하여서 간신히 미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데는 헬라 본토에서 남방으로 100km 떨어진 섬이며 미양은 그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였습니다. 본문 9절로 13절 이어갑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자, 본문 9절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는 성력으로는 7월 10일이고 대속죄일이죠. 레위기서 23장 2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양력으로는 여러분 9월 중순 10월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왜? 광풍이 많이 풍랑이 일기 때문에. 자, 미양에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이번에 간 길이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상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이곳 미양에서 과동, 즉 겨울을 지나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미양을 떠나가다가 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울의 말보다 배의 어떤 그 경험이 많았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둘째, 미양은 작은 도시라 겨울나기에 불편하니 도시도 크고 기후도 따뜻한 베닉스에 가서 평안하게 겨울을 지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이 떠나자고 하므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간 겁니다. 넷째, 남풍이 순하게 불므로 좋은 때를 만난 줄 알고 그들은 떠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진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는 원인도 이 네 가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경험과 어떤 그 학력과 지식이 많은 그런 선장과 선주, 즉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 현재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편한 곳만 찾아가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 여러 사람이 가자고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출발하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넷째, 환경과 대세를 따라서 무엇을 하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두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14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로굴라라는 광풍이 대장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려놓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권면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배가 미항에서 출발한 지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이 대풍이 불어와가지고 큰 그 풍랑이죠.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표류하게 된 거죠. 그 유라굴로는 큰 바람의 이름이며 그 방향이 동북풍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의 말을 들었다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종종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종이 말할 때에는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기도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은 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서 연장을 내버리고 좀 가볍게 하려고 배를 계속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가우다는 그레데에서 23마일, 즉 37km 정도 떨어진 작은 섬입니다. 그리고 거루는 큰 배에 달린 조그만 배이며 오늘날로 말하면 보트와 같은 거거든요. 풍랑이 심함으로 거루, 즉 작은 보트를 감고 표류한 겁니다. 밧줄로 감고 선체를 배가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스르디스는 바다에 있는 모래사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래톱 그런 걸. 배가 거기에 걸리게 되면 꼼짝 못하니까 걸리지 않도록. 바울 일행은 하여튼 하루 종일 바람에 밀려가며 표류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배의 짐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왜요? 점점 풍랑이 세어지거든요. 점점점. 그러니까 배를 점점 더 가볍게 해야 되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는 그 배 276명이 탔잖아요. 276명이 탔으니까 그 276명이 가지고 있는 짐들도 아마 대단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값비싼 물건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다 바다로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도 자기들 손으로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야만 풍랑을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배의 기구부터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날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 배가 방향도 없이 이리저리 표류했기 때문에 조금의 희망도 없었다라고 본문 20절은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유물을 다 제 손으로 버리게 되고 구멍 떨어진 전대와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시금 본문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풍랑이 가라앉지를 않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거죠. 배는 표류하죠. 대풍은 풍랑은 그냥 막 몰아치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두려워했고 떨리고 갈팡질팡했을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환난을 만날 때에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회복이 빠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에 탄 사람들을 권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섬에 거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상황이 되면 두려웠을 겁니다. 아마. 본문 24절에 천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은 바울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해도 안 보여, 달도 안 보여, 낮이고 밤이고 그냥 대풍이 몰아치고 날씨는 어두워지고 그냥 풍랑은 일고 배는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 파도결에 치면서 그냥 표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두려웠어도 기도로 응답을 받아낸 겁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어 그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한 것은 정확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그 어떤 악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본문 2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조금 되고 조금 가다 다시 재니 15길이라. 29절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주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주려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어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바다에서 표류한 지 14일 만에 겨우 어느 육지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물길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암초에 걸릴까봐 고물로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사공들은 육지가 가까운 줄 알고 도망치기 위해서 거루 즉 작은 배를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바울은 눈치를 채고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면 너희가 구원하지 못하리라고 하니까 군사들이 작은 배를 연결해 놓았던 줄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공들이 도망을 가면 큰 배를 부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두가 죽고 마는 거죠, 여러분. 배에 있는 사람들도 죽고 거루 즉 작은 배를 탄 사람도 얼마가지 못하여서 큰 물결에 배가 뒤집혀 죽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에 있을 사람은 배에 있어야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사는 겁니다. 떠나지 않을 사람이 떠나면 자기도 망하고 또 다른 사람도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기업체나 그 어떤 단체에서도 떠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떠나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나 기업체나 단체도 일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19일인즉
음식 먹으라 고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지 않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풍랑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않겠다고 바울이 말해주면서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기 위해 떼어주니 저희가 안심하고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바울이 이 권면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배가 가는 도중에 파손되어 헤엄쳐 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먹지 못하면 헤엄쳐 나가 힘이 없으니까 다 빠져 죽고 말하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계속 37절로 40절까지 읽어봅니다. 봉독해 봅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해안으로 향하여 들어가다가 당시 배 안에는 전부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자 항만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에 닷줄을 끊어버리고 그 돛을 달고 해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절 44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에 끼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찍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항만으로 가던 중에 그 물이 두 갈래 물이 줄기가 하나로 합하여지는 겁니다. 굉장히 세죠, 그런 물결이. 그래서 배가 그 합치는 곳에 배가 걸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물, 즉 배의 앞부분은 땅에 붙어서 움직일 수 없고 배의 고물, 즉 배의 뒷부분은 물결에 부딪혀 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헤엄쳐야 되겠죠. 만약에 바울이 말한 대로 음식을 먹지 않았으면 이들이 헤엄칠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배불리 먹게 한 겁니다. 왜? 헤엄쳐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러자 군사들은 죄수들이 도망칠까 봐 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여 왜? 죄수들을 다 죽이게 되면 바울도 죽여야 되거든요. 그 당시는 어떻게 됐냐면요. 군사들이 죄수들을 호송하다가 죄수들을 놓치게 되면요. 그 군사들이 다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차라리 그 죄수들을 잡지 못할 것 같으면 죽이라는 그런 군령이 있었습니다. 군령, 로마 군령. 그러니까 이제 이 군인들도 그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여서 군사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 먼저 육지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널쩍하기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육지에 올라가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고 바울을 귀중히 여겨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큰 풍랑을 만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환난을 만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종이나 사꾼 목자들을 귀하게 여길 필요는 없지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매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종들은 여러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백부장이 하나님의 종 바울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또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군사들도 살고 죄수도 살고 자기들도 살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귀하게 여겨야 우리 생명의 손상을 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영원한 항구로 순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죄수가 아니면서도 죄수 취급을 받으며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지나 바다에서나 그 어떤 악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생명을 살려나가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강한 풍랑이 몰아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함께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될 줄을 믿고 저희 인생과 주변과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환난에도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의연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